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계시록 3장 들어가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오신 주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촉계 사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을 잡아내시며 잘못을 알게 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근데 여기 요번 구원은 아버지한테 구원받는 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존재 되게 하고 뭐 신도를 내어주고 새 이름을 주면서 또 하나님을 망고 다스리는 권세 되게 하면서 천상 권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오늘날 빛비침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죄에서 돌이킨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날이에요. 말씀에 모든 자가 굴복하고 말씀에 모든 자가 회개하고 말씀에 모든 자가 세워져야 되는 날. 그래서 지금 이 일곱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날의 역사를 역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모든 자가 예수님처럼 알파 오메가 그분처럼 행하지 않으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덕의 행실을 의롭게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다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너희의 의로움은 변화된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건 변해도 진리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의롭다가도 깨끗하다가도 여러분이 변한다면, 죄를 진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그렇게 되게 했느냐. 살고자 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라. 살고자 하지 마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남보다 나으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고. 하지만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 진리를 변하게 할 모든 것을 떠나고 진리를 변하게 할 모든 것을 꺾고 진리를 변하게 할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라. 진리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진리,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분의 영에 따라 살고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이 살고자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진리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는 게 진리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육체의 목숨을 잃을까 봐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죽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죽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너희는 진리를 쫓아 행하라 해요.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에게. 사대는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물건. 남은 물건에게 편지합니다. 모든 사람은 더러워지는데 그래도 너는 더러워지지 않은 나의 남은 물건이다. 사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검령, 일검령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요 주님의 눈이에요. 일검령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지금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죽은 자라. 너한테 살아있는 이름은 내 이름뿐이다.
영광. 할렐루야. 사람이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갔다는 것은 산 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산 자의 이름을 쫓지 않고 죽은 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산 자의 이름을 가진 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명도를 행하여 그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된 게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내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에 대해서 죽은 자로다. 너는 네 자신을 일깨우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 등불을 켜지 못하고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거정하는 심지어 상한 갈 때예요. 절대 진리를 따라 덕영실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겨우 살아있는 이름만 가진 상태예요. 그러면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네가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래요. 죽은 자란 것을 네가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있다면 그나마 회개할 수 있고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그 남은 바를 굳게 하라. 산자의 이름을 쓰나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하고 있는 자지. 결국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놓으라.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놓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게 없어요. 목사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못 됩니까? 그럼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행위로는 하늘에 올라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네 자신의 유익을 쫓는 모든 우상 제물에서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보낸 나의 말씀, 내 아들 안에 거하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온전치 못한 것을 다 잡아냅니다.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이름을 가져 있으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산자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이름 앞에 죽은 자가 되었느냐? 네 행위 중에 그 살아있는 이름에서 네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나라. 그러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이제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기 직전이다. 상갈 때가 지금 꺾이기 직전이다. 그 남은 바를 이제라도 나의 책망에, 나의 말에, 또한 행위를 잡아내는 나의 빛비침에 이 거룩한 일검령, 이 거룩한 빛에 돌이켜 회개할 바 된 것을 너는 굳게 하라. 이 거룩한 빛이 비쳐서 잘못을 낱낱이 잡아내고 온전치 못한 것을 다 잡아내며 책망하고 있는 나의 말에 네가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네가 그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바 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네 영혼을 깨워서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 남은 바를 너는 이제 굳게 해야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정하는 심지에 상한 갈 때 그 남은 바 그나마 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남은 바를 굳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은, 그분을 쫓아 살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사욕을, 자신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 보세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것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자, 내가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 입에서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선포된 그 진리로서 그들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나마 남은 바를 굳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거룩한 빛, 일곱 영의 거룩한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치도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주님께 해하려고, 또한 그분을 해하려고 공포를 조성하며 그들은 응창한 곳에서 예수님을 해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회개할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치 않고 그 남바된 그거마저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그거마저도 죽은 바 되게 하여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자,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 땅에서도 공의를 베푸는 날이 올 것이다. 2000년 전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으로써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걷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치 않았어요. 그의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조차 행하며 그들에게 덕을 세우며 본을 보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서신은 뭘 말합니까? 이방 땅에서도 그 공의를 베푸는 날이 이를 것이다. 진리를 말할 때 너희의 온갖 죄가, 오늘지 못한 죄가 다 잡힐 것이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나마 다 죽게 되었다가 그나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남발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피한 자들을 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실 주님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빨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어떻게 믿고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그 말씀을, 그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아멘. 지키고 회개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영광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은 생각해 보래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에 네 자신을 일깨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느니 어느 시 어느 때 너에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 회개하며 말씀을 쫓아 뉘우치며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느 때 주님이 임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자신을 깨우래요. 출애굽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고육 생활에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고육 생활에 아주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나간 그들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그랬대요. 제가 결국한 이방 땅 세상에 주님은 다시 한번 진리로서 공의를 그들한테 베풀 거래요. 그 공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살던 자신의 땅에 공의를 세워서 그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땅에 죄를 몰아내고 악을 몰아내고 주님 외엔 다른 신이 없도록 그 공의를 굳게 세우게. 주님은 외적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그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었던 부한 자가 되었던 세상에서 배운 자가 되었던 배우지 못한 자가 되었던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에 열매를 갖고 외적인 것에 보고 여러분이 행한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인 것은 다 내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내적인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얼마큼 세상에서 잘 살고 여러분이 얼마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여러분들한테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러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남보다 나은 자가 되고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고 모든 사람한테 네가 칭찬받기를 네가 원하고 있다. 근데 네가 나한테 왜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럼 육신을 쫓아 살면 여러분이 원한다고 살면 진리를 못 쫓아가요. 그리고 어떠한 열매도 여러분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뿌렸는지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행하는 걸 잘 보세요. 다 여러분이 뿌리고 다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쌓아놓은 걸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했던 거네 쌓아놓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네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진리를 베풀어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거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다. 나한테 보이려고 오지 마라. 이 세상에 나한테 보이려고 온다 해서 나는 그들한테 받을 증거가 없다.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의 의로움은 이 생의 죄악에서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 의는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것은 사라질 의예요. 하나님께 가서 자랑치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하나님한테 가서 자랑할 것이래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옳게 여기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땅에 헛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받은 바, 너희의 들은 바를 잘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회개할 게밖에 없을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홀로 행한 피 흘리신 말씀이야. 네가 그 말씀 앞에 어찌 회개치 못하겠느냐? 그런 거야. 2000년 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자요.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 보낸 빛이요. 그 예수님은 바로 거룩한 영, 일곱 거룩한 빛이에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아닌 모든 것은 어둠이다. 주님만이 빛이에요. 주님만이. 근데 주님만이 빛인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빛이게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는 뭐예요? 그 빛 비침에
자신의 행실이 잘못된 걸 알고 온전치 못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고 나면 그들은 진정한 빛을 발견하고 진정한 빛을 발견한 자는 진정한 빛만이 비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빛을 사모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라. 그러면 빛이 되리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의롭단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난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다. 나는 경건했으며 의로웠으며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존재였다. 그건 뭐예요? 모든 덕의 행실에 따라 율법을 따라 자신을 행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죄악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었노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는 것은 그 빛을 사모하는 그 행실이 결국은 빛이 될 거래요. 왜? 빛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를 사모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영접한 자는 빛이 되리라. 영광.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로 인해 거룩해지고 내 아들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내 아들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고 내 아들로 인해서 죄오심 받았고 내 아들로 인해서 온전해졌으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영광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죠. 주님은 내 자신 안에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 기뻐하셨대요. 왜? 그 아들의 몸이 되게 하고 그 아들로 생하게 할 때 그가 바로 온전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난 네 안에서 내 아들을 보기를 기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난 너희가 행한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의에 복종 찾고 있는 네 의로움에는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이해하지 않는 네 생각과 네 마음에는 이해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명예는 이해하지 않는 네 죄악을 보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엔 이 땅에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만 온전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이 여러분 속에 살게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내면 속에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풍성한 것을 보기로 하노라. 네가 세상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채놓노라. 그것은 네가 내게 가져오는 성과가 될 수 없느니라. 내가 보는 기준의 성과는 네 내면에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난 네 내면을 보노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행한 의로움이 의롭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는 거야? 이렇게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반발이 바로 선자들을 죽인 죄성들이에요. 그게 선자를 죽인 죄성들입니다. 왜? 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전했고 그 의에 복종하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그 의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치라
여러분들은 오히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이라, 우상 숭배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선자를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죽여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너희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허물이 많은 네 자신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 의로운 행실로서 네가 주를 믿고 의로운 행실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믿는 자가 율법의 마침을 갖게 될 거래. 의로운 행실로서 마칠 것이래. 하지만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되니라. 죄잔 들을 치어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자, 다음 장 감사하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즉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알게 하고 빛을 비춰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한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써 행하게 하고 행한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영광.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확하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서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은, 의로운 행실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될 거래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네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니라. 그 진리는 본인이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그 받은 은혜와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지켜 회개하라. 은혜에 대해서 네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네 자신을 일깨우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너에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를 환난에 사망에 내어주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 깨어있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공의를 베푸실, 빛으로 옮기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해하고 죽이는 자로 뭉쳤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들 스스로가 바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것이고 저주 아래 있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환난과 사망에 내어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다 내어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있는 자가 자기가 지금 환난에 들어가고 있음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죽을 자인 것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빛빛을 간 자는 얘기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세요. 아멘. 그들도 깨어있지 않아서 망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잘 보세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자신의 행실을 다 알고 얘기하는 그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는 선자가 아니냐. 나의 잘못된 모든 행실을 다 알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난리가 났어요. 동네 들어가서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상 숭배했던 것을, 잘못된 믿음 속에 있던 것을, 내가 다른 남편들에게 있었던 것을, 오직 내 남편은 한 분인데 오직 예수인데 다른 남편한테 있었던 것을 알고 나의 모든 행실에 어떤 남편을 속였고 어떤 우상을 속였는지, 내가 왜 그때 잘못된 길을 가고 제안했는지를, 그걸 내 행위를 다 알고 다 말한 자가 나왔다고.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잘못을 한 자는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해하는 쪽에 썼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쁜 만큼 은혜가 깊다고 제가 기뻤던 여자는 옥합까지 깹니다. 은혜가 깊도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여인은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 말씀, 피 흘리신 그 말씀의 발 아래 모든 그분의 걸음에 그분의 발에 입맞춥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홀로 행하신 말씀이요, 홀로 행하신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피 흘린 말씀이니 주님의 발에 내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도록, 다 뉘우치도록, 다 돌이키도록 주님의 발에 내가 입맞추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주님만 내 안에 거하게 하지 않는 이 온전치 않는 이 모든 모습 주님 앞에 다 회개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오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 주님 못 알아봅니다. 이 저희가 그들은 자신들을 일깨우지 않아 도적같이 임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진리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그 모든 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루어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옮기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고 또한 심판을 면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고 자부심에 꽉 잡혀있는 자신들을 보아라.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 평가하는 바람에 도적같이 임하신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지 못해서 참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내게 그러지 않았느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행하라는 거야. 말씀을 믿고 쫀자가 되라. 일깨우란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적같이 오셨다가 도적같이 돌아갔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따랐던 자들은 제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또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 얻는 길을 선택하였고요. 다른 자들은 주여 주여 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깨우지 않는 자는 주여 주여 하다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고 맙니다. 사도들과 그 사도들과 함께한 무리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제자들은, 그와 함께한 무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살려가지 않았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쫓고자 자신의 죽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맡기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혼을 일깨울지어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와 임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와 그 시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 임하는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일깨워. 너는 네 자신을 깨워. 항상 받은 바를, 들은 바를 생각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꼭 회개하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항상 주면 나를 맞이하는 자가 되라. 왜?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들기다 들쳐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그 그리스도의 옷을, 그 생명의 말씀을
더럽히지 아니한 면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옷은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 그리스도 옷은 여기서 지금 흰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흰옷은 구원과 죄의 정결함이에요. 죄로부터 정결해지고 구원의 옷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사대에 남은 자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호라. 영호! 이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과 욕심을 쫓지 않는 자예요. 자신의 쾌락을 쫓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얘들아 오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전 여러분들의 소원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삶이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산다 해서 천만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나를 위한 산 삶이 온전치 못하고 제약에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은 황폐하고 황무한 뿐이에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한 자는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처럼 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산 것이, 내가 진짜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산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랑하여 살았지만 다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 죽고 우리의 마지막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모은 자가 결국은 다 죽어요. 죽기 싫다면서 죽는 길에 서 있고 죽기 싫다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 향해서 주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 나를 믿고 따르라. 나뿐이다. 나만 너를 이 세상부터 구원할 자다. 이 세상의 죽음부터 너를 부활시키는 자다. 근데도 주님을 상징적으로 믿고 그분을 쫓는 걸 멈추고 자기를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할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며 육체의 사리사욕을 쫓으며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보세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느니라. 자, 주님의 빛비침에 깨달은 자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삶 자체가 황폐하고 황무하다. 나를 위해 삶을 살고자 하는 내 삶이 오히려 악한 것인지 봅니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삶 자체가 악하다.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도 죽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도 내가 제아리에 있고,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서 욕심만 부리고 있는 내 자신만 바라노라.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내 삶을 살펴본 결과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정말 나를 위해 산 것은 오히려 흉악한 괴물이요, 나를 해하는 자라. 내가 나를 느끼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위한 자가 아니었던 것을 내가 발견하노라. 영광!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회개한 자는 진정한 빛을 발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바로 나를 죽게 할 괴물인 걸 발견하였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죄인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바로 그들이 진짜 주님을 위한 자예요.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자신을 염려하고 자신을 아끼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 그러므로 정말 내 자신을 위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위한 것처럼 살고 있으나 이것은 나의 가장 위험한 괴물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버리노라.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도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사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죽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영광! 이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성령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의 행함 속에 온전치 못한 걸 발견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자식 낳은 자가 거의 다인데 여러분들도 자식을 길러봐서 알겠지만 자식이 잘못한다고 정죄하고 그를 내쫓고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어떤 자식은 너무 심하게 못되게 구니까 부모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렸어요. 부모가 그래도 잔독대 장롱은 비워놨어요. 담론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엄마는 뒤늦게 아빠는 절대로 주면 당신 이혼이야! 그거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는 그래도 대문에 문 살짝 열어놓기도 하고요. 자식이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말로만 정정하지 화난 거예요. 그 화난 걸 잘 보세요. 자식이 잘못된 걸 보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이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정죄가 아니에요. 막 죽일 놈처럼 봅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니 정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한다고 막 자식에 대한 온갖 저주하듯이 원망을 풉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악한 게 없어요. 자식이 그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엄마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내가 그런 데 안 갈게, 다시는 그런 곳에 있지 않을게, 다시는 엄마 아빠 속이면서까지 내가 딴짓 안 할게, 잘못했어 하고 돌이켜 돌아오네요. 왜? 그 부모의 정죄는 정죄가 없는 사랑의 책망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인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찌르듯 할 자유의 날선검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찔림 받습니까? 말씀에 찔림 받아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분 나쁘는 건 네 속에 있는 악뿐이다. 너는 네가 들은 것을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럼 네가 뉘우치고 회개할 것이다. 그래야 주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할지어다. 영화. 어떤 부모는 자식의 못된 짓 합니다. 남한테 못된 짓까지 했고 남의 집안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못된 짓도 했어요. 부모의 재산 믿고 부모의 능력 믿고 부모의 권력을 믿고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부유함을 통해서 남을 해하는 일을 했어요. 부모는 그 자식의 허물을 덮는다고 허물 덮고자 남을 해하면서까지 허물 덮고 남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온갖 수단의 방법을 다해서 그 죄가를 치지 못하게 자식을 품어줍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부모가? 부모는 정직치 않습니다. 가진 자의 부모와 갖지 못한 자의 부모의 차이는 있지만 갖지 못한 자의 부모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자식을 사랑합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자식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가진 자의 부모들은 온갖 속모 공부를 다해서 그 자식의 허물을 덮으면서 그 자식의 잘못을 덮으면서
그 자식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식의 못된 짓 한 것까지 덮으면서까지 건져내는 거예요. 진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공의로운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의로운 부모님은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고 품어주지만 온전히 가르치십니다. 네가 거기서 남을 해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내가 네 허물을 덮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네 죄를 없이는 하겠다. 하지만 이제 네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 희생 제물이 된다. 아멘. 이제 구원의 옷을 죄에 정결케 된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 흰 옷 입은 무리가 너희한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영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전쟁에서요? 나무 짓밟으세요? 내가 많이 배운 걸로요? 나의 뛰어남으로? 아니죠. 이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김이에요. 예수님으로 이기지 않으면 이상 이길 수 없어요. 방금 전에 온전치 못한 모습 이긴 것은 예수로 인하여 이긴 거예요. 이 흰 옷은 그 이김을 통해서 입게 된 거고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주를 믿고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며 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근데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를 믿은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 앞에서 부셔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해버리고 예수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자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은 이 흰 옷이에요. 이 흰 옷은 구원의 옷을 입으리라. 여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구원의 옷을 죄의 정결함의 옷을 네가 입을 것이다.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모든 죄악에서 건진받고 그 모든 죄악을 떠나고 그 모든 죄로부터 살게 할 견고한 죄를 부시고 그 모든 말씀으로 일어선 자 그들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흰옷을 입은 자 이제 성경 66권은 나의 영원한 생명책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요 내가 그 이름을 대초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이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영광!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선 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랑 미쁘게 보는 자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자기를 보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주님 또한 우리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주인장 들을 치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지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책임지 못할 자기 자신을 위할 자기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자아파쇄예요. 진정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위하였건만 내가 나를 위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이
반드시 죽어야 될, 파쇄될 나의 자아니라. 그 중에 나를 위한다 하였지만 단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이 없더라. 나를 위한 척하고 다가오는 흉측한 괴물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노라. 그러므로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진짜 위한 자는 내 주 예수뿐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하리라. 너에게 내어준 내 책에서, 너에게 내어준 나에 대해서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이 너에게 준 자기 자신이라. 영광이로다. 내가 너를 그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이렇게 황폐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멸망하기로 달려가는데 2000년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그 생명책에 대해서 흐려지지 않은 자네요. 그렇게 너희 또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안에 기록된 너희 또한 흐려지지 않게 할 거래요. 나는 처음에 나중에 시작과 끝이야. 나는 알파 오메가야. 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지라. 나는 너를 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흐리지 않게 하여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외적인 교회와 내적인 교회야. 내적인 교회는 너희들 자신들이니라. 외적인 교회는 모든 교회 외적으로 보이는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나의 몸된 성도들아, 귀가 있다면 성령께서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 형제들 사이 몸 하나 모든 죄를 없이 하고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7별을 붙잡고 네 사이를 달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공의를 이스라엘 땅에 베푼 것처럼 전 세계 열방 이방 땅 가운데 진리로서 공의를 베풀 날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심판은 세상의 겸손한 자를 막대기로 칠 거래. 네 겸손함은 진정한 겸손함이 아니다. 네 낮음은 진정한 낮음이 아니다 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파쇄할 거고 온전한 진리를 설 거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흐려지지 않는 자, 즉 태초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태초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될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생명책에서 우리가 지어지지 않도록 역사할 주님이고요. 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께로 온전히 돌아와 이제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 여러분 속에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니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 눈, 심령을 다 열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록나이다.